성경에서 전쟁의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다윗이 자갈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한 장면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골리앗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으로 보였던 이 싸움의 결과가 그야말로 극반전입니다. 다윗은 싸움을 하러 나가면서 골리앗과 가까워지자 고함을 칩니다. 자, 골리앗이 들으라 그 말이죠. 물맷돌을 돌리면서 고함을 질렀는지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고함을 쳤는지 모르지만 이제 10대 후반에 아직 애띤 청소년인데 그 외치는 소리가 당당합니다. 그 소리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자, 다윗이 입으로 한 이 선포, 이 말은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서 현실이 됩니다. 말할 때는 현실이 아니에요. 앞에 두 절은 45절 첫째 절은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46절, 7절은 예언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이가 누구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믿고 고백하고 입술로 선언한 것은 그대로 현실이 되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 사실인 것과 믿음의 선포가 현실이 되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요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 집사님 오늘 여러 다양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는 거야. 그리고 너는 죽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승리해. 자신의 믿음과 말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듣고 보는 이들에게 증거로 역사하심을 양치기를 하면서 이미 많은 경험과 간증을 갖고 있어요. 아마 평소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양을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그 곰을 쳐서 내가 그 곰의 앞발에서 양을 빼앗아왔고, 사자가 물어가면 그 입에서 양을 뺏어왔다. 그 형들이나 그 부모님들이 이 다윗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전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사실로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며 살았어요. 아마 이 스타일 보니까 곰을 만났을 때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너는 이빨과 앞발로 나오거냐,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곰을 물리치셨을 거예요. 여기 스타일을 보니까 사자도 마찬가지고요. 곰을 생각하면 골리앗도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장면으로 다윗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까? 내가 저 골리앗 때문에 죽을 수 있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지만 하나님께 나를 지키실 거야. 이런 고백이 다윗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자, 이 전쟁터에는요, 사울 왕을 포함해 경건한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저쪽 블레셋 군대는 그건 뭐 말할 거 없지만 이쪽 이스라엘 군사 쪽에는 신실한 신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울 왕은 아니라고 쳐도. 그러나 골리앗에 관한 소문과 실제로 골리앗을 보면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쫄았어요. 우리가 이 그 골리앗의 키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6규빗 반이니까요. 한 규빗이 42cm입니다. 그럼 6으로 6 곱해보세요. 그러면 252cm예요. 그죠? 거기다 42cm의 반을 21cm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네, 273cm가 나옵니다. 273cm짜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생존하는 가장 키가 큰 사람이 247cm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어슬렁어슬렁 걷습니다. 잘못 뛰면 뼈가 부러져요. 체력을 못 견디는 거예요, 뼈의 강도가. 그런데 이 골리앗은, 그러니까 고대의 사람들이 더 크고 강했던가 봐요. 그리고 장대한 자의 후손입니다. 어느 정도 용사였어요. 키도 크지만 힘이 강하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창이요, 끝에 날이 달렸는데 그 전체 무게가 50kg가 넘습니다. 50kg짜리 창으로 한번 휘두르면요, 그걸 이기는 군사가 없어요. 키도 크지만.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일기토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군사와 군사끼리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군들끼리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전투를 하는 거죠. 싸움을 해서 한쪽 장수가 이기면 한쪽의 기세가 확 깎이는 거예요. 몇 번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장면에. 이게 첫날이 아니고 여러 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더 이상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는
장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몇 죽었을지도 몰라요. 감히 누가 나가서 싸울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나서지 못합니다. 전쟁의 승리와 평화를 위해 예배와 기도를 아침에 드리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의 그 장면을 보면서 자책하고 부끄러워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가지 못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는 자책과 고통이 따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 마음에 고통이 따라옵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까에 대해. 자, 고민하든 부끄러워하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했다면 다 같은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조차도 믿음과 선실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말로 선포하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움할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나서기에는 골리앗은 너무 큰 용사고 장벽입니다. 자, 골리앗이 육체적으로 무적의 큰 용사이기 때문이었지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육체의 부족과 연약함을 극복 가능케 하는 믿음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못할 때 나는 배운 게 부족해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키가 작아서, 몸무게가 적기 때문에, 나는 뭐가 준비가 안 돼서 핑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걸 다 갖췄기 때문에 나갔을까요? 키도 크고요. 어떤 전투 능력도 갖췄고, 뭐 싸움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이게 나간 걸까요? 자기가 봐도 안 될 거예요. 모두 다 말렸어요. 사울 왕도 말렸으니까. 다윗아, 넌 나가면 안 돼.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그런데 이 다윗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갑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시도할 때 믿음은 무엇을 결정해서 쓱 나서려니 두려움이 덜컥 오는 겁니다. 기도는 멋지게 해놨지만 그것을 시도하기에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못하고 하는 경우는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군대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보통 이렇게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모여듭니다. 근데 그 전에 보니까 대략 30만 명씩 모였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몇만이 모였는지 명수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마 꽤 많이 모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30만이나 100만이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늘 믿음을 가진 성도라도 두려움, 곤란함, 여기에 눌리고 쫄아서 나서지도 선포하지도 못한 채 사는 것은 아주 흔할 수 있거든요. 다시 시편 33편 16,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었고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큰일 할 사람, 또 큰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마세요. 자기를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끝납니다.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은 시편 44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주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냐? 내가 하는 이 결정과 이 결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육체적으로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가진 기술이 뛰어나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물론 다윗은 물맷돌 하나는 정말 잘했어요. 누가 이렇게 사용할 줄 알고 그걸 했겠습니까? 양을 지키려고. 그 양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그거 하나 때문에 물맷돌을 무지하게 연습했어요. 누가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일 줄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 무엇인가에 빠져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신다. 내게 주어진 기회, 내가 갈고 닦을 수 있는 실력을 그 현장에서 시간과 기회를 날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란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거든요. 저는 평생 3번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에게 기회가 100번이 오고 200번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도 다 망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물론 에덴 동산의 범죄 사건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찾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선포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변함이 없으세요. 창세기 9장 1절에 3절 사이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선포하신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전에 말씀하고 똑같죠. 근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두 절이 좀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크게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생물이 인간을 만만하게 보면 인간처럼 허약한 게 없어요. 달리기가 빠릅니까? 힘이 셉니까?